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아함경과 미란타 왕문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일행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수미정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예, 화요일에는 아함경, 수요일에는 미란타 왕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투소들 잘 세셨지요? 예, 그러면 3기 의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여심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자,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네, 이번 추석은 뭐 연휴가 공휴일이 길어서 그랬는지 상당히 길게 느껴집니다. 오늘 약 6일에 걸친 빨간 글자가 적힌 달력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벌써 9월도 지나가 버렸고요. 가을도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추석 잘 쉬셨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76페이지 교재 76페이지부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먼저 조금 읽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키심과 같이 라는 말은 전도, 뒤집혀진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전도란 어떤 판단을 할 때 순서가 엇박히고 진상을 오해하는 일이다. 작은 것을 크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다.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도 그것이다. 그것은 변화하는 것을 불변하고 영원한 듯이 여기는 그런 태도도 이 전도라고 할 수 있다. 후세 불교인들은 사전도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상락아정의 전도를 말한다. 예, 수정어설님 반갑습니다. 예, 상락아정을 뭐 열반사락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가 열반은 직접 체험해 보지 않는다면은 알 수가 없는 건데 일단 열반사락은 그렇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일단은 초기불교는 사전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상전도, 영원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은 이 무상한 세상이나 사람을 영원한 듯이 생각하는 일이며, 둘째, 낙전도, 즐겁다는 잘못된 생각은 이 괴로운 인생을 즐겁다고 여기는 일이다. 셋째, 정전도, 깨끗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잘못 아는 일이며, 넷째, 아전도, 내가 있다는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무아인 존재를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이다. 이런 착각을 없애고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 즉 이 전도를 바로잡는 것을 원리 전도몽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붓다의 가르침의 중요한 일면이었다. 넘어진 것을 일으키심과 같이 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뭐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7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부터 또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덮인 것을 나타내심과 같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불교의 진리관을 표현한 말이다. 어떤 경에서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설한 적이 있다. 여기 통 안에 물이 있다고 하자. 그 물이 불에 데워져 부글부글 끓고 있다든지 또는 이끼나 풀로 덮여 있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고 있다든지 한다면 그 통 안의 물은 사물의 모습을 여실히 비출 수 있겠는가? 물론 비출 수 없다고 대답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처님은 만약 우리의 마음이 탐욕이나 노여움으로 뒤덮여 있을 경우에는 대상을 여실히 직연할 수 없지 않느냐고 대답을 유도해 갔다. 이렇게 여실 직연을 방해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부라고 한다. 한자로 뒤집힐 부, 덮을 부, 또 다시 복이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부라고 한다. 그런 것이 제거되고 맑은 마음으로 객관을 대할 때 일체의 존재는 그 진상을 드러낸다. 이것이 불교의 진리관이다. 그렇다면 덮인 것을 나타내심과 같이라는 말은 이런 여실직연으로 이끌고 가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헤매는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심과 같이라는 말은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합리주의를 주장한 것이라고나 해야 할까? 그러나 합리주의라는 말 자체가 매우 애매한 점이 있다. 논리에 맞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인가?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합리라고 보는 것인가? 붓다가 부처님께서 취한 태도는 아무래도 후자에 속하는 것 같다.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을 합리라고 보는 것 같다. 최초의 설법에서도 이런 부처님의 태도는 이미 나타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하나는 두 가지 극단, 즉 쾌락주의와 고행주의를 비판한 말 속에 나온 무익하다라는 말씀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그것들을 즉 쾌락주의와 고행주의를 비판한 다음 중도를 주장하면서 적정, 정지, 등각, 열반에 이바지한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나는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는 여기에서 부처님의 신령주의, 프라그마티즘을 발견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한 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를테면 물속에 잠겨있는 젖은 나무를 보고 좋은 참목을 가지고 와서 내가 불을 일으키리라, 빛을 내게 하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젖은 나무라면 아무리 마찰시켜도 불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고행을 해보았자 그것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고행을 포기하게 된 부처님의 합리주의적인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합리주의적인 정신이야말로 부처님의 생애를 일관했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 장의 첫머리에 소개한 대문을 상음부 경전 42장 6절 서지인이라는 제목의 경에서 인용했던 것이지만 그 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교화 태도도 전해주고 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나란다 마을에 파바리 캄바라는 숲속에 머물렀던 때의 일이었다. 이 마을의 총장인 암반다 카푸타 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아마도 그는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있었던 모양이어서 우선 이런 것을 물었다. 대덕이시여, 서쪽에서 온 브라만들은 물병을 높이 쳐들든지 화환을 달든지 물에 들어가 목욕하든지 불의 신에게 공양을 드리든지 함으로써 죽은 사람을 천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대덕께서도 역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지금도 종교에서 신비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거니와 그도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부처님은 바로 대답하는 대신 이렇게 반문하였다. 그러면 촌장에게 내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다.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보시라. 어떤 사람이 깊은 호수에 바위를 던졌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 바위야 떠올려라, 바위야 떠올려라 하며 기도했다고 하면 어찌 되겠는가? 그 바위는 과연 여러 사람의 기도의 힘으로 떠오르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 부처님의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나 아니라고 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촌장이시여, 이것을 그대는 어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남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따위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 사람이 몰려와서 부디 이 사람을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합장하며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그 기도에 의해 천상 세계에 과연 태어나게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촌장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사이엔지 그를 가리고 있던 낡은 의식이 벗겨져 나가고 그의 마음에는 한 가닥의 광명이 비춰왔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는 이 장의 첫머리에 인용한 말을 하면서 제가 불자가 될 것을 맹세했다는 것으로 이 경은 끝나고 있다. 어둠 속에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이는 보라고 말씀하신과 같이 라는 말은 이런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해두어야 할 것이 남아있다. 그것을 다음 장에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고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예.
우리 처음 이 장을 시작할 때 경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셔라 대덕이시여. 위대하셔라 대덕이시여. 이를테면 넘어진 것을 일으키심과 같이 73페이지 내용입니다. 덮인 것을 나타내심과 같이 헤매는 이에게 길을 가르치심과 같이 또는 어둠 속에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이는 보라고 말씀하신과 같이 이처럼 세존께서는 온갖 방편을 세우시어 법을 설하여 밝히셨나이다. 저는 이제 세존에 대해 기하옵니다. 또 그 법과 가르침과 승가에 대하여 귀하옵나이다. 원컨대 오늘부터 시작하여 목숨을 바칠 때까지 세존께 귀하옵는 불자로서 저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이런 이런 말씀이 곳곳에 있는데 바로 이 불교의 진리관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넘어진 것을 일으키시고 덮인 것을 드러내고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길을 헤매는 사람한테는 길을 가르쳐주고 또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한테는 그 밝혀준다. 불을 밝혀주시는 분이다. 요 이제 그 보현행원품 화엄경 보현행원품 한순 중생의 또 이 얘기가 이것도 이렇게 또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원래 이 암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또 그렇게 가공해서 또 이렇게 또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넘어진 것을 일으킨 것 같이 또 감춰진 것을 드러낸 것 같이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알게 해주신다.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깨끗한 걸 더러운 걸 깨끗한 걸로 알고 있다든지, 그죠? 영원하지 못한데 영원한 것을 알고 있다든지, 자꾸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고 부를 만한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는데 그것이 뭐 영혼이 됐든 아트만이 됐든 뭐 부갈라가 됐든 또 사또화가 됐든 뭐 지화가 됐든 영어로 하면은 뭐 셀프든 그다음에 소울이든 또 뭐 있습니까? 뭐 하여튼 이 이름이 뭐라고 붙든 간에 그런 그 이름이 우리가 붙어져 있으면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낙동강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낙동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낙동강이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옛날부터 그냥 흘러내려가는 그 강물을 보고 낙동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 부산은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비가 있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그냥 이 하늘에서 구름 그 수증기 뭉쳐 돌아다니는 구름이라고 이름 붙은 그 덩어리가 어떤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방울이 되어서 중력에 의해서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떨어지는 그 현상을 비라고 부르는 것이지 비라는 것이 있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체가 있습니까? 마찬가지 낙동강도 실체가 없고요. 저도 실체가 없습니다. 고정되지가 않았다는 말이죠. 실체가 없다는 말이 뭐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있다고 하자니 있다 이러면은 자꾸 우리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또 없다고 하면 이번에 또 무병에 걸려요. 뭐 무 뭐 이런 또 사람들이 너무 또 거기 또 매달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있다고 해도 문제고요. 또 없다고 막 또 난리쳐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있다고 하면 있다 병에 걸리고 없다를 자꾸 강조하니까 또 없다 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구상에 두 발을 딛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번도 고정된 적이 없죠. 뭐
타고 있는 촛불이나 흘러가는 강물이나 내리고 있는 비나 떠다니는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이나 한 순간도 고정된 순간이 없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을 고정됐다고 자꾸 착각하니까 그것이 전도 몽상이죠. 그렇다고 또 공이다가 또 흠으로도 가버리네요. 뭐 인생 무상, 아이고 인생 뭐 무상한 뭐 사람 무엇, 그럼 사람 무엇 하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예, 뭐 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극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 이 인생이 뭐 우리가 또 뭐 항상 뭐 괴롭기만 하겠습니까? 24시간 또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변하고 있고 이 변화라는 것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이 과정이 있고요. 또 사람은 누구나 뭐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매사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안 아프고 영원히 행복하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현실은 이러한 전도몽상을 원리 전도몽상하지 않는 한에는 결국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이 윤회의 이 어떤 악순환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벗어나자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은 윤회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를 자꾸 초점을 부처님 뭐 가르치는 그 어떤 말씀의 그 어떤 그 뜻이 원의 열의 진실이 아닙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어떤 뭐랍니까 그 참 말을 위한 말, 뭐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걸 아주 무익한 어떤 이런 그 말장난 이런 걸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자꾸 나옵니다. 이제 여실직연하라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고. 그래서 합리주의라는 말도 이제 원문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말이 되는 것이 합리가 아니죠. 부처님의 합리주의는 결과도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도 맞아야 합리적인 것이죠. 합리라는 말은 말 논리가 된다는 것인데 근데 이 논리로 따지보면 또 논리를 얼마든지 또 깰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논설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달마 또 그 비판한 중론이 보면 참 근데 물론 이제 중요하죠. 그런 거 정말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어떤 논리를 따져서 뭐 누가 이긴 거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요런 이치 요 정도만 이치만 알아도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상락아정이 아니구나. 무상하고 부처님 말씀하실 때 잘 들으세요. 무상하고 영원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영원한 거로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두카가 있구나. 사성제잖아요. 두카가 있고 우리 두카라는 것은 해결이 가능하고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형성되었으며 또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카를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불만족 또는 불행 또는 고통이라고 번역되는 두카를 우리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인체는 인체의 또 매력을 느끼잖아요. 이성의 어떤 신체의 매력을. 근데 그 신체를 알고 보면은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다. 그게 무슨 그렇다고 더럽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너무 이렇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있다는 생각도 그렇고 이런 아만, 아상, 사상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버려져야 우리가 불자로서 쓸데없는 이 탐지치 삼독심에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해방이 돼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거든요. 해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삶의 연속된 흐름을
바른 흐름으로 돌리자. 바른 흐름으로 돌리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가면 나중에 어떤 삶이, 그게 이제 궁극적인 그 열반이 다 내려놓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어떤 진정한 어떤 행복을 누린다. 열반 적정을 이룬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나 상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참 물욕이나 어떤 무슨 참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런 뭐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도 뭐 이번 생은 나는 돈 벌어야 되겠다. 부처님께서도 또 그 누굽니까, 그 아나타 핀디카 존자 그 수달타 장자에게는 그대는 올해 이번 생은 부지런히 돈 벌어서 많은 사람을 돕는 이런 구호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은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그 수달타 장자 같은 분들이 많이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우리 재벌들 다 우리 불자들이 재벌 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이 참 우리 스님들 노후 대책도 좀 세워 주시고요.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분들이 필요하죠. 전부 다 머리 다 깎고 불자들이 다 머리 깎고 스님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요. 또 우리 스님들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뒷바라지 해주시는 그런 단월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반드시 최고다, 이거는 자기한테 맞는 불교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요 정도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하자는 것이죠. 덮어놓고 뭐 모르고 하지 말고 이 알고 하자는 이것이 지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뭔가 이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자. 자, 이제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또 말씀하셨대요. 물이 있는데, 통 안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거나 또는 이끼나 불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더럽혀져 있다면, 그때 아니면 또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 파도가 일고 있다면 그 물은 이 사물의 모습을 비출 수가 있겠는가? 해인산매 같이 바닷물이 참 이 어떤 통의 물 정도가 아니고요, 호수물도 아니고 바다가 아주 잔잔할 수도 있답니다. 어떻게 바다가 잔잔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죠. 근데 그 넓은 그 바다가 아주 호수물이나 아니면 이 컵에 담긴 물처럼 아주 잔잔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 달도 비치고 막 이럴 정도로 물이 그렇게 파도가 없는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이 뭐 저처럼 이 종직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분이 계셔서 부처님 같은 분이겠죠. 그 넓은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부처님의 산매죠. 그러니까 해인 산매는 큰 넓은 그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가 파도 하나 없다는 것이죠. 이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한 경지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해인산매, 해인사, 바다의 도장. 바다가 그럴 수가 있다는, 정말 바다가 그렇다면 정말 참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물론 그 통의 물은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탐진치, 탐욕, 노여움 이런 걸 덮여 있을 때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여실직연을 할 수가 없다. 오염돼가 있으니까 바로 색안경 끼고 마치 사물을 보는 거나 같다. 여실직연을 하지 못한다. 우리 중생들의 눈이 다 그렇다. 여실직연을 우리 보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잘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듣는 경우도 많고, 잘못 듣기 때문에 우리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이잖아요. 잘못 들리는 걸 다 믿어버려 가지고요. 자, 이렇게 여실직연을 방해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뒤집히고 또는 덮여져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제거되고 맑은 마음으로 객관 또는 대상을 대할 때 일체 존재는
우리 앞에 그 진상을 드러낸다. 해인 삼매인경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태양, 별, 달 모든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그 바다에 탁 비칠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이런 그 존재는 그 진상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것이 불교의 진리관이다. 덮인 것을 드러낸 것, 나타낸 것 같다. 또 헤매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준다. 잘못된 길을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고 길을 정확한 길을 인도해준다. 가이드 해준다. 그래서 합리주의라고 하는데 합리주의라는 말은 논리만 맞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진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인풋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아웃풋가 나오는 이런 과학적 어떤 진리, 우리가 이렇게 가면 저렇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합리주의죠. 예.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또 이 쾌락주의나 고행주의 실제로 다 체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체험해 본 결과 이 수행은 어느 쪽도 옳지 않다,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 이익이 안 된다. 예, 김양 교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석 잘 지냈습니까? 예. 자, 이런 그래서 중도 그 사성제와 함께 초전 법륜 당시 5 비구에게 사성제와 함께 중도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는 정정, 정지, 등각, 열반에 입하지 한다. 우리 깨닫는 데는 반드시 중도를 거쳐야 한다. 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뭐 고행을 한다든지 뭐 너무 이렇게 뭐 나태한다든지 이렇게 해고는 깨닫지 못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의 신령주의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같이 고행 수행을 하던 5 비구가 부처님이 고행을 중단하시고 내란자라 강에 목욕하시고 또 수자타가 바친 우유죽을 유미죽이라나요? 우유죽을 받아 드신 것을 보고 고행을 포기했다. 는 것을 수행을 포기했다고 이제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그런 어떤 그 인도 문명권에서는 고행을 하는 것을 최고의 수행으로 여겼나 봐요. 그래서 고행을 중단한 것을 보고 그 5 비구는 부처님께 실망을 하죠. 아이고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제 수행을 포기했구나 하고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 갈 테면 가라. 일단 나는 이 고행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중부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를테면 물속에 잠겨 있는 젖은 나무를 보고 좋은 찬목을 가져와. 찬목은 마찰하여 불을 일으키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찬자는 뚫을 찬자라고 하는데요. 뭐 불이 타기 좋게 잘 말라 있고 또 이렇게 가지가 잘 이렇게 우리 장작을 통째로 하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요. 이게 장작 말려서 장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기 좋게 장작 불 피우기 좋게 만들잖아요. 여기 참목인가 봐요. 그래서 참목을 가지고 와서 내가 불을 일으키리라. 내가 빛을 내게 하리라. 하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젖은 나무를 가지고 불을 일으키겠다 하는 거나 그 고행은 젖은 나무로 불을 일으키라는 것이죠. 중도란 알맞게 말린 나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젖은 나무라면 아무리 마찰시켜도 불이 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고행을 해보았자 그것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부처님 직접 해보신 결과
부처님은 그냥 누가 이렇게 이러면 좋다 하면 그냥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또 실제로 다 체험해 보시고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부타카 우타카 라마푸타나 알라르카라마나 이런 선정 수행하신 분들 그것도 시킨 때 다 해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고행 수행도 또 다 해보고 말씀 것이 하신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합리주의적인 정신, 이것이 우리 부처님 생애에서 우리가 숱하게 만나는 그런 모습이죠. 부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납득이 안 가면은 넘어가지 않는다. 예, 우리 불교란 종교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웃 종교에서 무조건 믿으라 한다는 어떤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불교는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을 다 부처님께서는 경전 곳곳에 다 답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마다 제가 놀라고 마치 지난 시간에 도 말씀드렸습니다. 무릎을 맞대고 가르쳐 주신다는 느낌을 받고 정말 체루비읍 환희작약한 적이 많습니다. 예, 눈물도 나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동받고 이런 실제로 그런 체험이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참 상세하게 설득력 있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또 있으실까 할 정도로 이 우리 경문이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가르침은 다 이런 가르침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장의 첫머리 소개한 대문을 상응부 경문을 다음과 같은 또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넘어진 것을 일으키고 덮인 것을 나타내고 헤매는 이게 길을 가르치고 어두운 속에 등불을 가져와서 비춰주는 이런 어떤 부처님의 이런 것은 또 이런 식의 비유도 있다. 부처님께서 나란다 마을 여도 재밌는 잠깐 여기 하고 얘기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나란다라는 마을은 당시 그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왕사성 그죠 마가다 왕국의 왕사성 라자가하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 도중에 이제 바이살리라는 바치공화국의 바이살리에서 배를 타고 겐지성을 건너가면 파탈리푸타라는 어촌이 있습니다. 그 어촌에서 또 좀 가다 그 라자가 도착하기 그 중간쯤에 나란다 마을이 있습니다. 나란다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은 이제 훗날 얘기입니다. 훗날 그 아쇼카 대왕이 아마 인도 대륙을 통일하고 또 그 전에 파탈리푸타가 또 이 그 마가다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라자가가 원래 수도였는데 아자타사투 왕 때 그 파탈리푸타를 신도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라자가라는 곳은 고구려로 치면은 국내성이에요. 국내성. 수비하기 좋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그 넓은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평양성으로 전도한 것처럼 우리 그 한반도에서 보면 국내성은 평안도 그 산골짜기고 압록강 산골짜기고 평양성은 이 백제나 신라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쪽으로 나오기 좋은 곳이잖아요. 고구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마가다 왕국에서는 라자가 성이 산속에 조금 이렇게 그 수비하기 좀 고지되어 있었나 봅니다. 거기서 조금 그러니까 겐지스강 쪽으로 대동강 유역이나 한강 유역으로 나온 것처럼 이 겐지스강 유역에 파탈리푸타라는 큰 대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 인도에 이제 파트라라는 큰 도시입니다. 파트라라는 큰 도시인데요. 여기가 이제 훗날 아쇼카 대왕이 마우리아 왕조의 이제 도시가 되죠. 수도가 됩니다. 통일 인도의 수도가 되는 곳이죠.
그리고 이 라자가는 좀 이제 뭐 한물 가지만 이 어쨌든 이 나란다라는 이 작은 마을도 일종의 여기는 어떤 도시가 되느냐 하면은 교육 도시가 되는 거죠. 여기 나란다의 불교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불교 대학 하면 절에서 하는 작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종합대학이에요. 종합대학. 여기는 뭐 한 몇만 명 학생 몇만 명이 머물 정도니까 뭐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같은 것이 연상될 정도입니다. 그런 어떤 교육 도시에 나란다 불교대학 하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대당 서역기를 쓰신 현장 스님도 여기에 유학하셨잖아요. 거기 나란다 대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터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인도 가실 길이 있으면 아마 그 나란다는 그 라자가 우리 왕사성 가서 부처님 칠력굴 그다음에 뭐 또 영산 회상 다 구경하고 또 이렇게 파탈리푸타로 나오면서 바이살릴 가는 길에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아직은 이때 이제 부처님 때는 여기는 뭐 이런 대학이 없었고요. 조그만 촌락이었나 봅니다. 이 나란다 마을에 파바리 캄바라는 숲속에 머물렀던 때 일인데 안반다 카푸타라는 사람 촌장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시나 했더니 대덕이시여, 서쪽에서 온 브라만들은 물병을 높이 쳐들든지 화환을 달든지 물에 들어가 목욕하든지 지금도 물에 들어가 목욕하고 하죠. 베나레스 바라나시 가면 물에 들어가 목욕하면 제가 씻어 없어지고 내생엔 천국에 천국 간다 이러니까 막 지금도 인도 겐지스 강에는 목욕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 베나러스 가면은요. 부처님께서 뭐 물고기가 생선이 빨리 뭐 하늘나라 가겠네 이랬죠. 이런 하여튼 이런 그 지금도 내려올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문화인 거죠. 화신은 이제 인도의 불의 신은 아그니라고 합니다. 아그니가 우리말의 아궁이의 어원이에요. 인도 말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궁이가 되었습니다. 조왕신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하신에게 공양을 드리든지 함으로써 죽은 사람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겐지스 강 가면 목욕한다 이 말씀입니다. 대덕께서도 역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유명한 어떤 참 종교 지도자 큰 스님이 오셨다 하니까 그런 브라만들과 같은 그런 어떤 이런 것도 하시냐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에서 신비를 찾거나 기적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기적도 있었대요. 부처님 당시에 너무 좀 놀랍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우리 이웃 종교에서는 뭐 예수님이 맨발로 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처님 그 경전에도 그 얘기 그런 얘기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 겐지스 강을 건너려는데 사람들이 막 구경꾼들이 많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무슨 일이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맨발로 강을 건넌다 해서 그게 구경 나온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누가 이제 제자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대요. 그 한 500원 주면 강 건너주지 않느냐고. 배상만 주면 강을 건널 수가 있는데 그 강 건너는 그런 기적을 연출하는 그런 신통력을 연마한다고 참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텐데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제자들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 이 참 누진통을 닦아야지. 다른 신통 닦을 게 아니고 불도를 닦아서 누진을 아라한이 돼야죠.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그런 아라한이 되는 그런 거를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또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다는 거죠. 부처님 보실 때는. 그래도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어떤 이 대기설법의 한 방법이죠. 그분의
그분 비유로서 그분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렇게 반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촌장에게 내가 물을 것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대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깊은 호수에 바위를 던져, 뭐 바위 아니라 뭐 돌멩이든 금덩이를 던지든 뭔가 깔아놓는 거를 던져 금덩어리라고 해서 금덩이를 던졌다, 뭐 바위를 던졌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바위야 떠올려라, 금덩어리야 떠올려라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그 바위나 금덩어리가 떠오르겠습니까? 배에 실으면 되는데, 배에 실으면 안 가라앉을 텐데, 빠뜨린 바위나 빠뜨린 금덩이는 기도한다고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 것이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사람이 죽었다. 아주 나쁜 사람이 죽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참 제발 우리 우리 뭐 이분이 또 뭐 자신의 뭐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또 가까운 분이면 또 우리 기도하자 솔직히 하잖아요. 우리 그 천도제 하고 하잖아요. 49제 하고. 근데 그 아무리 우리가 모두 모여가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분은 그 기도에 의해서 천상세계에 가느냐, 극락세계에 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까 그 돌덩어리, 금덩어리를 빠뜨리지 않는 방법이 있죠. 이미 저지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도 우리가 우리 그 금덩어리를 강 건너에 우리가 배를 태워서 부처님의 지혜에 의하면 건너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런 비유도 또 부처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우리가 내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또 그 참회를 참회하고 그 또 우리 이제 보현행운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참회하는 마음은 참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보현행운의 순서에 의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일상에 만나는 분들을 부처님으로 모실 줄 알고 예경제부를 할 줄 알고 또 칭찬열애 할 줄 알고 또 광수공양을 할 줄 알면은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이 생기죠. 진정한 어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했을 때 참회가 진짜 되고 그 참회가 참회가 또 참회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남의 공덕 짓는 것을 기뻐해주고 수의공덕하고 정전법륜하고 정불조세하고 부처님께 우리 법을 청하고 또 부처님 오래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또 청하고 또 상수불화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 배우고 또 항순중생 우리 중생의 뜻을 따라주고 그리고 복의회양 내가 지은 공덕을 또 나눌 줄 안다면 회양할 줄 안다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지옥에 가도 그것이 지켜준다는 것이죠. 지옥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어서도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원행은 가져갈 수 있다. 이 원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혹시 그분이 미처 우리 참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너무 참 좀 이렇게 아쉽다면 우리라도 잘해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잘해서 이 세상을 바꾸면 돼. 우리는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나갔어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조기 불교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대승불교라는 것이 이래서 생긴 거죠.
혼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혼자 살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소승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살자, 같이 건너가고 또그 좀 이렇게 여기 또그 남방 불교 분들이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 보고 오지랖이 너무 넓다고 또 보는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지밖에 모른다고 볼 수 있지만은 대승불교 쪽에서 저 남방불교 분들 보면 뭐그 자기 혼자 살자는 거 아니냐는데 그건 아니죠. 근데 그 나라의 그 기후를 보면 좀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남의 일에 이렇게 참 관심을 가지기 힘들겠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서 사는 분들은. 그래서 이 너무 이렇게 우리 이 동아시아 추운 지방 사는 사람들이 좀 남의 문제에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을 오지랖이 넓다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그 풍토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공동체 안의 일은 다 내 일이잖아요. 내 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여기 이런 대승의 가르침이 이 북방에 전승된 것도 어떤 풍토에 맞는 것 같아요. 또 남방 불교는 또 이게 또 풍토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가 더 근본불교가 성한 까닭도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안경 공부, 이제 초기 불교 공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예. 아웃풋도 정확하게 한 그대로 뭐 업인 과보에 뭐 가차 없다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촌장은 이렇게 이 대목을 또 읊는 거죠. 위대하신 대덕이시여 넘어지신 것을 일으킨과 같이 덮인 것을 나타내신과 같이 헤매는 이에게 길을 가르치신과 같이 어둠 속에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이는 보라고 말씀하신과 같이 온갖 반편을 세우시어 법을 설하여 밝히셨나이다. 저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과 그리고 성가에 귀의하겠습니다. 한귀를 하겠습니다. 저를 제가신도 우파사카 제가 불자로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참 얼마나 이 불교는 우리 합리적인가. 그리고 그 합리적이라는 말은 다만 어떤 말이 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증명이 돼야 된다. 정험, 그러니까 경험으로 나타나야 된다. 지금 보현행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현행원도 수행하는 즉시 그 혜택을 봅니다. 왜? 그렇게 어떤 상대방에게 벌써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선한 영향. 요새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굿 인플루언서에 대해죠, 여러분. 우리 불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암경 같이 공부하시고요. 또 내일 수요일 날에는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 왕문경 역시 14번째 시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이루리이다. 네, 성불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예.